할렐루야.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치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모두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부정적이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어지럽게 살던 사람이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들이 사는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근데 이런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요, 아니면 지적 같은, 바로 다시 말하면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면 사람은 또 나도 모르게 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합법적인 고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오기에 가두려고 다메섹 언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로 이런 음성을 듣고 이 사울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이때 사울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진짜 살아계시다고 하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자기 자신이 많은 변화를 받게 됐어요. 아니, 완전히 사람이 변화된 사람으로 됐어요. 그 즉시로 자기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이 이런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된 것이에요. 근데 이런 영적 체험을 누구나 다 원한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영적 체험을 모두가 다 원하실 것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도 옛날에 방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서 열심히 소원하며 기도했는데, 그때는 방언 기도가 열심히 하니까 됐는데 지금은 또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왜 방언이 잘 안 될까? 방언을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했던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권사님,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방언이 잘 됩니까? 권사님이 말씀이 계속해서 방언을 사모해야 되고 그 방언을 원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서 기도를 하다가 조금 방언에 대해서는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또 나도 병자를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싶었어요. 지금도 병자를 치유하기 원한다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하실 때 더 크게 주시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계속해서 이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주일 예배 시간에 치유 기도를 합니다마는, 어떤 분은 치유의 은사를 알고 또 그 은사를 입은 다음에 감사하다고 전화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잠깐 성령의 감동과 바로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며 치료가 되었다고 간증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최미아 목사님이 몇 달 전이죠, 무릎이 아파서 얼마 동안 고생을 했는데, 제가 그날 기도를 하는데, 치유 기도를 하는데, 나도 오늘 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치유 기도에 대한 선포를 하려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릎에다 손을 대고, 하나님 나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그 손을 댔는데 그 치유의 선포가 되는 순간에 이 무릎이 뜨거워지면서 질병이 치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모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나 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에요.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변화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면서도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바로 영적인 체험의 길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은 기적과 같은 영적 체험을 한 베드로에게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잠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탄 배는 건너편으로 가다가 큰 물결을 만나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이 사경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깊은 밤중을 말합니다.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이것을 본 베드로는 배로 두려움이 만든 유령 같은 것을 보고 무서워 떨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27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는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령해서 물 위를 걸어오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그때 바람이 불어와요.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지는 것이에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본문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우리는 본문에서 베드로가 기적을 어떻게 체험했나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서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귀신으로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풍랑과 두려움으로 인한 유령 같은 것이 엄습한 것이에요. 이것을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풍랑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두려움에 부딪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자리에도 수많은 풍랑과 두려움을 만난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경제적인 풍랑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건강의 풍랑과 두려움의 풍랑을 만난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풍랑과 두려움을 만나서 또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수많은 풍랑과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풍랑이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도 풍랑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요. 이것을 현대 성경에는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너의 내면의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인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똑같은 의미가 돼요. 이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무기가 돼요. 성경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도 않지만 넘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된 사람들이 이단이나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바로 큐티를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무장을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안전한 배 위에서 나와야 돼요. 배는 바다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나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 바로 배 아닙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걸어가는 영적인 기적을 체험하려면 안전한 배 안에서 나오는 용기가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배 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해요.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려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곳에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왜 안에서, 우리가 이 배 안에서 나와야 물 위를 걷는 기적 같은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먼저 주님께서 안심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경청했어요. 그리고 걸어서 오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배 안에 완전한 곳을 넘어 말씀을 따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배 안에서 나와 주님을 따르는 도전이 바로 기적을 만나는 지름길인 것이에요. 인간적인 도전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도전을 말해요. 여러분도 모두가 다 영적 체험을 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제까지 마음은 원하지만 제대로 영적 경험이 되질 않았어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용기와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때 깊고 높은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깊은 곳에 그물을 잃었을 때 바로 자기 자신의 배에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고기를 가득 채운 거지요.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의 배까지 채워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도 일어나는 영적인 경험인 그런 일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과감하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는 지름길이에요. 과감한 영적 도전이 바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물 위를 걸으려면 배에서 나와라. 그리고 한 걸음만 더 내딛으면 일생일대 기적의 기회가 당신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곳에서 나와야 돼요. 그때 내가 체험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믿는 100% 수준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바다 위를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는 정말로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바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바로 그것은 100% 순종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몹시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 고정되었던 눈이 떨어져서 바람을 보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의 눈과 마음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이 되었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람을 쳐다보았을 때는 그대로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순간만은 영과 육이 예수님께 고정되었다는 것이에요. 올바른 신앙은 예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바로 두 개의 초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나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야 영적으로 기적 같은 그런 체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지 내 자신의 내 모습, 영적인 모습을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돋보기로 불을 만들 때 초점이 흐려지지 않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초점이 흐려지면 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예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초점이 흐려지면 영적인 불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초점이 흐려지지 않았는지 내 믿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의 옷깃을 조금이라도 조여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바다의 파도를 걸어서 바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고 또 내가 파도 치는 배 안에서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파도 치는 바다에 떠 있는 배에서 파도에 대한 베드로의 느낌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때 100%의 순종으로 베드로는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의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기적과 같이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자마자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이나 물속에 빠지는 것은 결국 내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손으로 건져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3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허우적거리는 신앙생활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내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눈에는 아무 증거가 보이질 않아요.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또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요. 이런 때에도 믿음의 사람은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심이 없는 큰 기적을 만드는 큰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기쁨에서도 여러분 방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 겸손해요. 내 힘으로 기쁨과 축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영적 눈이 열리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여 주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믿음은 있는데 바로 이 작게 믿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정도에서 모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의심을 해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언어의 뜻은 이중적으로 하다, 양쪽을 붙잡다,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잡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면 의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바로 세상과 하나님과 양쪽을 붙잡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런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세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딸이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지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그를 돌려보내세요.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는 돌려보낼 필요가 없는 여자다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이방 여인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여자라는 말이에요. 상관도 없는 여자라고 하는 그런 말에도 여자는 계속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불질러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심각한 말씀을 해요. 자녀의 빵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너 개 같은 너에게 내가 빵을 취해서 너를 고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자 그 딸이 즉시로 나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여인의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실한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떤 수모를 당해도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실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인격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더 크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이런 신앙이 바로 큰 믿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물러는, 영국의 조지 물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작아진다. 그러나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작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는 작은 믿음을 크게 키워야 돼요. 이렇게 큰 믿음이 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 두 번 여러분 이렇게 더 많이 경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서 용기와 담대함이 내 속사람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때 내 마음속에 두려울 것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파도를 타는 사람들을 보셨을 것이에요. 그들이 파도를 잘 타는 것은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 그들이 파도를 적절히 이용할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이 파도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재미있게 파도를 열심히 잘 타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큰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큰 믿음이 있으면 문제의 파도를 타게 돼요. 그러나 믿음이 작으면 파도에 빠지고 마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큰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안전하고 편한 곳에서 나오는 용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키워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결국 문제가 되었던 바람이 그쳤어요. 그대로 뚝 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으로 자라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부탁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크게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해야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과감하게 완전한 곳에서 나와서 안전한 곳에 나와서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에요. 이러한 기적 같은 체험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에요. 사업을 해서도 일어나는 것이 있고 공부를 해서도 일어나는 것이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을 결국은 성취해 가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업가가 계세요. 이 사람의 이름은 칙필라라고 하는 그런 분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분인데, 원래 이 사람은 평범한 가정에서 예수를 아주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왜 열심히 살면서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 중심에 안식일인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 일에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었구나 생각하고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주일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따르겠다고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렇게 시작한 이 칙필라의 사업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 칙필라는 사회적인 기업으로 자기의 그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윤 창출만을 최고의 목표로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한 사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는 바람을 고수하면서 마침내는 이윤 창출의 목표도 함께 병행하면서 가난한 이웃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기업으로 많은 자본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한 것이 미국의 켄터키 치킨 푸드 업체 다음으로 큰 기업체로 성장하게 된 것이에요. 칙필라는 현재 미국 내 1300개가 넘는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고 이런 큰 레스토랑이 1300개가 넘는데요. 미국에서 또 두 번째로 가는 큰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기업가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창업주인 칙필라의 경영 원칙인 하나님 중심과 사람을 섬기는 중심의 기업으로 세우게 된 것이에요.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섬겼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범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이 경영주의 원칙이 마침내 미국 사회의 주역을 감당하는 큰 믿음의 기업으로 성장시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조그만 닭을 튀겨서 파는 소금의 업체로 출발했습니다마는 마침내는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큰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이 직필야를 축복하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지금 87살 되시는 김형래 권사님은 아까 들었어요. 60살이 되기 전에 몸에 지병이 있어서 내가 환갑도 되기 전에 죽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늘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환갑이라도 지나고 죽어야 되는데 이 지병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셔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 이 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지금은 87살인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죽지도 않게 해주셔서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하나님이 데려가려면 그때 데려가겠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까지 사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활동했던 당시에만 오병의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개인과 기업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마다 자손 천대까지 복음이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사랑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